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로마서 14장 1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8.15 광복절 79주년을 맞이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광복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늘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로마서 제14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모하는 미래의 조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은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기독교 연합회들이 광복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해방된 지 벌써 79주년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들은 50년대와 60년대, 70년대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살다가 우리나라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오늘은 세계 10대 강국에 이를 만큼 참으로 많이 발전된 나라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민족사에 가장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기여를 남긴 인물이 누구일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옛날 조선시대에 신라나 고구려 백제 시대에 정말로 많은 훌륭한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이분은 한마디로 비저너리 지도자라고 알려지고 있고 1300년대 말 이 땅에서 태어나 5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신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얄 패밀리의 셋째 아들이었고 어렸을 적에 이분의 별명은 책벌레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아 평생의 안질로 고생을 하셨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도자로서 드물게 정치뿐만이 아닌 문화와 경제와 과학의 영역까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이분은 여러 영역의 진보를 당시 지도자들에게서는 파격이라고 할 수 있는 토론이라는 방식으로 발전시켰고 연구팀을 만들어 한 사람의 지혜가 아닌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는 협력적 리더십을 발휘했던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의 스태프들과 무려 1898회에 걸친 토론으로 생각을 하나로 모았다라고 하고 그 결과로 그는 한국의 고전음악을 정리하고 발전시켰으며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과학기구들을 발명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국민 개개인이 하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지도자의 책임은 백성들을 잘 섬기고 돌보는 것이라고 믿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읽혀진 책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 라고는 책을 쓰신 백이찬이라고 하는 분은 이분을 가리켜서 두 발은 코리아에 두고 두 눈은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문명을 바라보며 살아있는 하늘 백성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코리아를 태양계의 지구로 만든 지도자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 나라의 백성들이 잘 읽기 어려워하는 한문 대신에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언어인 한글 훈민정음을 펼쳐낸 지도자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아마 이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분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킹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라는 책을 쓰신 저자 백이찬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될 미래의 코리아의 이상을 세종대왕이 추구한 나라에서 찾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함께 그 책을 읽을 때에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야말로 세종대왕이 추구한 이 궁극적인 이상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 인생의 핵심적인 가치로 수용하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이상적인 국가, 이상적인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광복절 79주년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졌으면 좋을까?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자유의 나라이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치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자신이 자유로운 존재이시며 그분을 닮은 자유로운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의 선물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할 것을 아시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닮은 숭고한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유는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근본적인 가치라고 말할 수가 있고, 마침내 인간이 죄를 범하고 결과적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 그의 자유가 왜곡되고 더럽혀졌을 때에 우리를 다시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우리 되신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자유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민족은 과거 종의 멍에를 벗고자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항거하여 일어섰던 이유도 우리 백성들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개개인의 참된 존재인 자유를 위해서였으며, 해방 이후 5년이 지나 다시 6.25 남침의 공산화의 기도에 맞서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과 유엔군 참전 용사들까지 이 땅에서 피를 흘린 이유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사모할 미래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존중되고 실현되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자유에 대한 의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의 민족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 모든 국민들,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부패를 단죄하기 위해서 자유를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더 중요한 자유를 위해서 타락을 허용하시고 자유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준비하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의 마당에서 이상의 꽃을 피우고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복 79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나라는 정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서 8장 14장 17절 말씀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맨 처음 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는 참으로 귀한 말씀도 우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를 시행하려고 할 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의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하기를 피레네 산맥의 이쪽에서의 정의가 저쪽에서는 불의가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정의의 주관성과 정의의 딜레마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의의 드러남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고, 신구약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물하시면서 신명기 4장 8절에서 말씀하기를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란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가 법에 따라 동등하게 취급이 되어지고 동등하게 존중되는 사회를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수량의 평등이 아니라 동등한 기회와 노력에 따른 상급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제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1달란트를 받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 다 똑같은 달란트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심판은 기회의 제공과 노력 보상의 관점에서 차별 없이 동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런 말씀도 주시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성경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냉혹한 정의가 실현되는 법정의 모습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 숨쉬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똑같은 수량을 나누어 받는 나라는 아니지만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돌아보고 배운 자가 배우지 못한 자를 이끌어 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자운해서 짊어지고 힘 있는 자가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힘없는 자들을 섬겨주는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게 되면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수량의 재정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사랑으로 공급하고, 그리고 어느 날 부모가 반대로 허약해지게 될 때에 자식들의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으로 정의가 시행되는 가정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의 비전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에 가까운 나라가 절대로 될 수가 없고, 법의 시행이 정의로우면서도 사랑과 자비가 넘쳐나는 자유민주주의 이상에 더 가까운 나라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께서는 미래의 우리 조국이 바로 이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 미래의 우리 조국은 평화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면서 의와 함께 가장 많이 강조하는 가치는 평화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개념의 가장 소극적인 정의는 전쟁의 종식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러시아 백성들에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전쟁을 일으키면서 한 달 내로 전쟁 끝난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1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요사이는 우크라이나의 군대가 러시아 본토를 쳐들어가고 있다라고는 이야기가 들릴 만큼 이 전쟁은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이 확전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마스뿐만 아니라 이제 이란까지 이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정말로 이 나라의 전쟁들이 언제 끝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분단되어져 있고 남쪽에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갈등의 양대 세력이 늘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평화라는 개념의 소극적인 정의는 전쟁의 종식을 의미하고 싸움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 나라, 그런 나라가 평화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구약에서부터 사용되어진 평화라고는 단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샬롬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총체적인 건강의 회복, 곧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에까지 임하는 복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20세기 우리 시대의 지식인들은 이런 사회의 이상을 너무나 쉽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 정말로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25 사변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굴지의 대학인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이런 대학들 학생들 중에 대부분은, 교수들 중에 대부분은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분들 중에 많은 이들은 전부 북어로 자진월북했던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 경상북도 예천에 박평용 시인들이 집성으로 살고 있는 마을이 있었는데 신풍이라는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거기에서 나오신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 교회에 계셨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신풍이라는 마을에서 6.25 사변 당시에 서울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거의 20여 명이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20여 명 되는 그 서울대학교 학생들 중에 한 사람만 제외하고 전부 북한으로 넘어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이 공산주의의 이야기를 이론으로만 들으면 너무나 괜찮은 세상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잘 사는 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무료로 병원에 얼마든지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 학교를 다녀도 등록금을 전혀 낼 필요가 없는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이야기하는 것은 잘 사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다가 나누어 주겠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정말로 지식인들이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남쪽으로 넘어온 6.25 사변 때에 월남을 했던 그런 북한 사람들 1,500만 인구 가운데서 무려 5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모하는 조국에 미루는 공산주의와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꿈꾸는 이 나라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이며,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운 의사로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하고, 우리는 자유로운 의사로 나태한 무의가 아닌 근면한 노동을 선택하며, 우리의 자유로운 의사로 낭비가 아닌 저축을 선택하고, 우리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기적인 소유의 삶이 아닌 이타적인 나눔의 삶을 선택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웃에 대하여 착취하는 것이 아닌 섬김을 선택하는 백성들이 되고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며, 우리의 자유로운 의사로 증오가 아닌 사랑을 선택하는 그런 나라가 곧 평화의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덕목으로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선택의 결과로 누리는 삶을 가리켜서 우리들은 샬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평화라는 단어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접한 사회를 가리켜 샬롬 공동체 혹은 복지 사회라고 일컬어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미래의 조국은 바로 이런 평화의 나라가 반드시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사모하는 미래의 조국은 기쁨의 나라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희락이라고 하는 말이 곧 기쁨의 나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은 단순히 우리가 많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닌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데서 오시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보다 더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표현으로 묘사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라는 그런 말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떡을 필요로 하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신적인 풍요함, 영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문화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흥겨운 놀이가 있고 잔치가 있고 노래와 춤이 있고 예배가 있고 음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을 포괄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문화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초두에 말씀을 드린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 라고 하는 이 책을 보게 되면 정말로 우리는 정말로 많은 감동을 받고 더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423페이지를 보게 되면 백이찬 이 작가는 이 나라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문화 수준이 높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 코리아는 이 점에서 가장 인간적인 나라이자 가장 매력적인 나라이며 전 세계를 향하여 열려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코리아라고 하는 말이 고려, 즉 높을 고자와 아름다울 여자에서 나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코리아는 명칭대로 과학기술과 생활문화의 수준이 높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 언덕 위에 빛나는 성처럼
높고 매력적인 나라가 바로 코리아의 모습이다. 코리아의 이런 모습은 우리 역사로 치면 세종대왕 시대의 모습이다. 세종대왕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과학기술과 문화 수준을 이루었고 가장 민본적이고 인간적인 체계를 만들었다. 창의성이 넘쳤으며 경제는 발전했고 주변국들의 모범이 되는 코리아의 문명을 꽃피웠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내용 중에 하나는 백이찬 씨가 문화 한국을 미래를 묘사하면서 언덕 위의 섬과 같은 나라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언덕 위의 동네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는 말해서 빌려온 것이라고 알려져 있고, 유명한 청기도 지도자 존 윈스럽이라고 하는 사람이 1630년 대서양을 횡단하여 신대륙을 찾아가던 중에 선상 설교를 통해서 청교도들이 건설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미래와 이상을 피력한 설교 내용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광복 79주년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자유의 나라가 되고 정의의 나라이며 평화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복 7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까를 생각했습니다. 자유의 나라, 정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기쁨의 나라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꿈꾸시는 이 나라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런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하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일제 30년 치하에서 신음하던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종이 해방을 맞이하여 79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영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님들 머리 위에,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